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한 번씩 와서 아주 오래전에 논평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논평을 하면서 경험한 거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로 대체 수업이시겠죠. 수업을 하는 대신 여기로 가라. 첫 번째 시간까지는 좀 집중을 하시던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많이 주무시고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제가 이 학술원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청중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제가 발표할 내용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전혀 모르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양해를 드리자면 철저하게 제가 들을 수 있으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노력일 뿐이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 노력 자체를 인정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생은 다릅니다. 오늘 학생은 다릅니다. 아주 주의 깊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오셨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집중은 하겠지만 내용은 이해 못할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하여튼 그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칼빈 학술 세미나예요. 제가 이제 칼빈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처음에 이 칼빈 학술 세미나라는 제목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칼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작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칼빈도 중요한 종교개혁의 시작이지만 루터라는 신학자가 좀 더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칼빈과 루터라는 이 두 신학자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의 고민 속에서 되살려 볼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의 큰 고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과 루터라는 두 신학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칼빈과 루터라는 두 신학자가 만약 현대에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신학을 할 것인가 나아가서 칼빈과 루터의 후예인 한국교회의 개혁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개혁교회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 학술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20세기에 있는 두 신학자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이어서 개혁교회에 속한 신학자로서 이 스킬더라는 신학자를 택했고요. 루터를 이어서 루터교회 목사였고 후에 이제 고백교회 신학자이기도 했던 보네퍼라는 신학자. 이 두 신학자를 통해서 20세기에 만약에 칼빈주의와 루터주의가 다시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이 두 신학자를 통해서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이 우리가 칼빈주의자 혹은 루터의 후예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두 신학자를 통해서 또 우리는 칼빈과 루터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정말 칼빈의 신학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 루터의 신학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루터와 칼빈의 전통에서 20세기의 상황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고민들을 가지고 신학과 성도로서 살았던 이 두 신학자를 다뤄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초반이긴 하지만 우리와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는 시기라서 20세기의 두 신학자를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학자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고민, 이들이 했던 고민과 그 신학자들이 발표했던 어떤 내용, 그것을 조금씩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신학으로 돌아가보는 그런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페이지, 제 강의한 이 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이 스킬더라는 신학자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별로 낯익지 않은 낯선 그런 신학자인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스킬더 이 강의를 하면서 먼저 이제 기독론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스킬더라는 신학자의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사실은 이 스킬더라는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사실은 좀 더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을 중심에 두고 교회가 무엇이냐, 결국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킬더도 그렇고 보네퍼도 그렇고 두 신학자 모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중심에 있긴 하지만 그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적인 부분은 교회라는 부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중심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제목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학술원에서 이런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제가 정하고 싶은 제목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만능주의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있는데, 제 학교는 이제 선교 중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선교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 선교에 만능, 반드시 선교라는 것에서 교회라는 기관이 이 선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중세 때부터 선교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캐토릭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항상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들어가서 그 교회가 다른 나라의 어떤 정부와 같이 정치 권력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중심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교회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으로서의 교회라는 이해가 있어야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개혁주의의 중요한 내용이 재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독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킬더의 기독론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썼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제가 꼽는다면 구체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체적.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두 본성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 두 본성을 이야기할 때 스킬더라는 이 신학자가 집중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을 이 스킬더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의 인성의 구체성이 뭘 의미하는 거냐? 약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인성, 우리를 인정하는데,
왜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스킬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신학자가 이제 헵이라는 신학자인데, 이 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킬더가 말한 이 고민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민이 왜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헵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리스도는 그 각주 3번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매우 특정한 성격을 가진 인성,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정한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어떤 성격을 가지는 인성,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인성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이런 특정한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지 않고 헵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일반적인 인성, 우리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인성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다, 특정한 민족이시다,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예를 들어서 고동색이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브라운이다, 그런 거는 예수님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렇게 특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인간이 그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있다, 머리가 있다, 고난을 받는 존재다, 이 정도 선에서 일반적인 인성으로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아주 특정한 어떤 민족에 속하셨고 특정한 눈동자 색깔을 가지고 계시고 특정한 머리 색깔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헵과 똑같은 입장은 아닌데, 그 이전에 이 헵에게 영향을 준 헤론 바빙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똑같은 말을 안 해요. 바빙크는 굉장히 희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보면 바빙크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고 인류 전체의 머리로서 유기체적인 존재인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인류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좀 헵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개별적인 인간들과 동일한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 인간의 인성이라고 하는 그 보편성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바빙크의 생각 속에 약간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헵은 이걸 너무 극단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특정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성의 특정한 어떤 면, 그런 점은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 헵이라는 신학자가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상황 속에서 반유대주의가 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민족에 속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유대인을 지금 좀 유대인을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굳이 꼭 특별한 민족인 유대인이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당시 상황 속에서도 반유대주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번외의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
스킬더라는 신학자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든 면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은 특정한 머리 색깔을 가지고 계시고 특정한 눈동자 색깔을 가지고 계시고 특정한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약간 본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신학교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신학생들이 전국에서 온 성도들에게 일종의 연극 같은 걸 보여주는 시간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기저귀를 차셨다. 예수님께서 화장실에 가셨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그 연극 속에서. 그게 굉장히 교단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신성한 예수님이 기저귀를 차셨다라는 것을 연극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화장실에 가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신성한 신학생들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 교단 전체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학생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굉장히 거룩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우시지도 않는다. 우리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은 특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이 정통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스킬러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예수님은 아주 파티큘러한 그런 인성의 측면들을 모두 가지고 계셨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매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그 모든 순간을 이 모든 특정적인 측면을 가지시고 사셨던 그런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스킬러라는 신학자가 말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제가 없는 얘기인데 칼빈도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칼빈 어려운 표현인데요. 네스토리우스주의자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신학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사셨다. 한 인간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사셨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결정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때는 로마 캐토릭인데 로마 캐토릭의 기독론은 예수님의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인성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아주 일반적인 어떤 성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질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예수님의 인성이 가지시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그 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되신 그 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의미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칼빈의 어떤 신학의 또 다른 면을 이 스킬더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킬더가 강조한 예수님은 인성의 독특한 모든 면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직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스킬러라는 신학자가 이것도 칼빈의 신학이나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신학을 계승하는 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분자로 보려고 했던 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예수님을 세 직분으로 보려고 하는 이 관점이 기독교 강요에도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3페이지에 보시면, 자, 예수님, 이게 뭐, 조금,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위로부터의 기독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인성의 매우 구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측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측면을 함께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뭐냐? 이걸 칼빈도 고민했거든요. 칼빈이 고민해서 그것을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스킬더도 또 아까 헤일이나 뭐 칼바르츠 이건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런 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굉장히 구체성을 표현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에 불과했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뭐 로마 군인의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한 거죠. 자유주의 신학. 왜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헵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일반적인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반대로 너무 인성만을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직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스킬러라는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점점 내용이 좀 이상한 쪽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교회론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스킬러라는 신학자가 매우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도, 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조직이다. 그래서 나는 이 조직에 등록한다. 네, 이런 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스킬러라는 신학자가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은 지금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바로 거기에 그 구체적인 현장이 교회다. 이 구체성을 강조했거든요. 교회에 있어서도. 아까 마치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강조된 것처럼 교회도 어떤 기관이나 조직으로 존재하는 혹은 교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한 그 성도들의 온전한 고백과 순종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바로 거기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존재의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있던 논쟁이 있는데 뭐 이제 교단이 많지는 않았지만 큰 교단들이 이제 분리가 된 지 한 100년이 된 1834년에 분리가 됐는데 1934년에 이제 스킬더라는 신학자가 어떤 신학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되면서 첫해 100주년을 맞이한 거죠. 교단이 나름대로 한 교단으로 있다가 이게 한 서너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있었던 교단이 뭐 요즘 우리 한국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통합 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 와 우리 장로교가 흩어진 지 100년 됐으니까 100년 지난 후에 교단이 통합하자. 장로교가 다시 하나의 교회가 되자. 이런 주장을 아주 큰 교회에서 거기에 있는 신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전에 처음 우리가 분리됐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네덜란드 교회 안에 있었던 너무 경건주의적인, 이원론적인, 분리주의적인 그런 멘탈리티가 강해서 그런 오류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니까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미스코테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100년이 지났으니까 100년 후에 100년을 기념해서 뭐 할 거냐? 지금 교단이 다시 흩어졌던 서너 개의 교단이 다시 합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신학자가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교단을 있지 않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교단에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면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는 거다. 그냥 이렇게 살자.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자. 조직적으로 하나 뭉치자. 원래 장로교대로 한 교단을 이루자라는 주장과 반대편에는 지금 이렇게 이름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냥 각자를 참교회라고 여기고 그냥 그렇게 나가자. 이런 입장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100주년이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킬러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하나로 이루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속에서 자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는 구체적인 거다. 그냥 이 조직을 이루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구체성, 교회의 구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교단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이상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진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져 있는 교단 속에 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실제적으로 생동하고 있는가를 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구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킬러라는 신학자가 이제 교회의 구체성, 교회는 이렇게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체성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구체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구체성을 표현한 또 마지막 다른 하나의 표현은 그리스도가 직분자가 되시듯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직분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이분법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킬러의 어떤 교회로는 이분법적이다. 전혀 교회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스킬러는 진정한 교회의 존재는 또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단 그 교회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실제로 생동감 있게 존재하는 그것 바탕 위에 어떻게 창조 세계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사명으로 돌아가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체적인 순종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열린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그 문화 사명으로서 매력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스킬러의 신학의 중심인데 교회가 있는 것인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킬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루터파예요. 루터파. 이 표현이 이상한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보네퍼의 신학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루터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아까 이제 스킬러가 했던 말과는 조금 다른데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루터를 생각해 보시면, 루터가 좀 나중에 이제 약간 이제 사변적으로 나가긴 했지만, 루터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성찬론에서 그리스도, 이것이 내 몸이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루터가. 그러니까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왜 이제 계파를 좀 별로 나중에 좋아하지 않게 되었느냐가,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현존성, 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 속에, 이건 좀 뉘앙스가 다르지만 어쨌든 루터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라는 것을 루터는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 신학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이거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의 선포 이렇게 보는 반면에 루터는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거기에 현존하신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보네퍼의 신학이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루터가, 보네퍼가 루터를 살짝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론에서 제가 조금 짧게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루터라는 신학자가 이 성찬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이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그 신성이 취할 수 있는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은 무소부재라는 속성이 있어요. 신성으로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근데 루터가 거기서 살짝 더한 게 뭐냐면,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도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성찬에도 거기에 결국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도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루터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주장인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알겠지만,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취한 이 방법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사이에 속성 간의 교류라는 표현인데, 요거를 루터가, 보네퍼가 비판합니다. 근데 어떻게 비판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속성 간의 교류를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신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인성이 따라가는 걸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네퍼는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데,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성이 가지는 속성에 신성이 거기에 결합돼야 된다,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이다. 그죠? 고난받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고난받는 하나님. 이거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고난받으실 수 없죠. 근데 이 보네퍼는 신학자는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인성에 속한 속성이다. 맞아. 근데 그 인성에 속한 속성에 예수님의 신성이 결합한다면, 그러니까 루터의 논리를 가지고 오지만 반대로 결합해야 된다는 거죠. 루터는 신성에 인성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보네퍼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속성에 신성이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독론에서 루터의 정신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걸 다르게, 실제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아까 스킬다가 이야기했던 아주 구체적인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처럼, 이 보네퍼의 신앙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현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고난받으신, 우리와 함께 오셔서 고난받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런 기독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상황은 여러분들이 보네퍼의 대충의 역사적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고난을 강조하는가, 그거는 조금 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보네퍼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질문 좋은 질문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현존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보네퍼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측면을 강조했는데 그 추상적인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느냐. 예.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왜 보네퍼는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부터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자, 그래서 이제 루터파기 때문에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싶어요.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발견해요. 우리가. 조금 설득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 싶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우리의 절망적인 한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절대 이룰 수 없겠다는 절망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한계예요, 한계. 우리는 이 한계를 느낀다, 한계. 근데 그 한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을 느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계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서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사실. 십자가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 아래 자신을 두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 설명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서 절망하는 모든 실존의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주시는데 그것은 변두리이고 한계의 자리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변두리자 한계에 서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옛자를 버리고 새자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옛자와 새자의 중심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서 계시게 되는 거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변두리에 계시면서 동시에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보네퍼의 기독론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한계에 계신다. 변두리에 계신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를 대신해 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주신다.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절망하죠. 내가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건 되는 거야. 이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한계 변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가게 해주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옛자와 새자의 중심에 계신다. 자, 제가 이제 어렵지만 이 표현을 한 이유가 역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역사. 이건 좀 굉장히 큰 이야기죠. 아까 제가 율법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지금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끊임없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거짓 메시아가 이 땅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이 역사는
절정에 이른다라고 선전하는 역사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히틀러죠. 그래서 히틀러 스스로가 메시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제3공화국을 통해서 역사는 절정에 이른다. 이게 이제 해결 신학이, 해결의 철학이기도 하죠. 자, 그것을 선전하는, 그래서, 역사의 절정이 나를 통해서, 제3공화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 메시아는 성공한 메시아가 될 수 없죠. 절망적인 메시아, 실패하죠. 근데 그 실패한 메시아를 대신해서 역사 속에서 한 국가 공동체에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이 땅에는 뭐죠?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거짓 메시아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를 따라오면 역사의 절정이 이른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한계의 자리에 교회가 대신 서줄 때 비로소 이 역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역사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독론에서 이야기한 구조와 똑같이 이 교회론에서도 한계에 계시지만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위치, 자리, 교회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12조 요거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소개한 이유는 굉장히 에스킬드의 생각과 루터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네퍼는 이제 세상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자, 성인이 된 세상, 성인이 된 세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기독교, 교회 이런 것에 얽매여 있던 세상이 점점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세속화라고 하죠. 뭐 독일 사회에도 당시에 이런 세속화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것을 교회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근데 보네퍼는 이것은 단지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세상은 점점 세상이 성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세속화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는 거죠. 이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국가가 기독교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기독교 국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문화는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했지만 성인이 된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이런 고민을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안 했지만 이미 교회 아닌 세상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패턴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교회와 전혀 구별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보네퍼에게는 이게 이제 천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새롭게 닥친 일이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원래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성인이 된 세상 속에 산 거죠. 한국 교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할 때 이제 좋다, 좋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 선함의 문제, 좋은 삶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문은 이제 그리스도로 집중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의 삶을 고민한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과 이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현실이 있고 하나님의 현실이 있는데 과연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독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은 이 세상의 현실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이 있죠. 하나님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이제 보네퍼는 루터가 원래 말한 두왕국론은 진짜 두왕국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진정한 루터가 이야기했던 왕국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반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질문과 세상의 현실에 대한 질문은 동시에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통합돼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충돌하고 서로 긴장되고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분을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좀 나온 내용을 읽어보시면 보네포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현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루터가 말하려고 하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간 현존과 역사와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이 되신 이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그분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계신 현존에 계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현존인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은 그런 관점에서 노동과 본인과 정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세기의 두 신학자, 한편으로는 굉장히 칼빈주의적인 신학자인 스킬더와 한편으로는 굉장히 루터적인 신학자 보네포를 비교를 했는데 마치 제가 16세기로 돌아가서 루터와 칼빈의 유사성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루터파, 개혁파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이 굉장히 큰 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루터와 칼빈을 읽어봤을 때 느끼는 굉장히 큰 동질감 이런 것이 20세기에 오히려 스킬더와 이 보네포라는 신학자 자기의 전통에 충실하죠. 스킬더는 철저하게 이 개혁파 전통에 충실하고 보네포는 루터파 정신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유사성들이 있다. 그래서 뭐냐? 자,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성에 대한 질문. 두 번째, 교회의 구체성에 대한 질문. 지금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교회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온전한 순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교회의 구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 직분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스킬러와 보네포는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두 전통이 조금 다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독론이나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자기 전통에 충실한 내용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10분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착각해가지고 55분까지인 줄 알고 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